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린 성도님들 감사하고, 오늘 우리 여러분이 또 오셨고, 우리 또 오주희 교수님 멀리서 연희동에서까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랜만에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다 지불했다,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아마 중동의 어떤 한 고대 종교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구화하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은 양성하시고 그 제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천국을 건설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퍼진 그런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몇억 명을 창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몇 명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한 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을 만드시고 그 한 명에서 떼어내서 또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몸을 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또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 알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피조물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품성이 변화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왜 어떤 아이들은 좀 태어날 때 얌전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를 좀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제 모양 제각각대로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특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언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서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라는 것은 또 전도라는 것은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문은 한 동사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근데 제자를 삼으면서 분사로 수식어로 붙는 게 뭐냐 하면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네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이 문장 전체가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거기 가야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원어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교인과 그냥 제자가 다릅니다.
교회는 뭐냐? 그냥 교회 나오는 분들이 교인이에요. 처음에는 다 교회를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기도 하고, 뭐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친구가 가자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또 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지만, 그 교인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따라올세 그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죠. 그 무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복받고 그냥 병이나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을 따라 그 인격대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제자가 전도를 하고 제자가 선교를 하고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정말 4년을 강하게 이렇게 힘있게 우리가 온 것은 우리 교회에 다 대부분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헌신된 제자들. 아프리카에는 35%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35%가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힘이 없고 계속적으로 내전이 일어나며 나라는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굶주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 35%나 예수님을 믿는데 35%가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제자가 적으면 그 나라나 그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만 많을 따름이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때 2000년대 중반에는 24%가 기독교라 갤럽 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인구 4명 중 1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습니까? 지금 그 숫자가 17%로 줄었다. 작년 통계입니다. 갤럽 조사를 보니까. 근데 더 줄은 것 같아요. 벌써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고 그동안 교회를 이루고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큰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고 또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선교도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제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어디 예수님이 보입니까? 어디 성령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송 가운데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찬송 잘 아시죠? 그 찬송이 틀린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햇빛이다. 햇빛이에요. 햇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빛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빛을 비추느냐? 제자들을 통하여 빛을 비춥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빛을 쫙 비췄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려면 제자된 교회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것을 퍼부어도 잘 안 되는 게 이 선교다 그 말이에요. 선교를 해외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가야 되고 그 가는 일에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이영구 선교사님을 파송해 봤지만 거의 한 가정을 파송하는 그 파송하는 일에만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리고 또 매달 우리가 200만 원씩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영구 선교사가 지금 인도에 가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선교 소식이 실렸지만 무슨 뭐 빌리그리암처럼 몇만 명을 모아놓고 좀 집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작은 일들을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라는 것 자체가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씨를 한 사람 한 사람 뿌려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거두어서 그 복음의 꽃이 피기까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부에 가면 아펜셀러가 졸업한 학교 드루 유니버시티라고 감리교 학교가 있습니다. 또 언더우드가 졸업한 학교 뉴 브런스윅 티어라지컬 세미나리라고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신학교에 수석을 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수재들이에요.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타이프라이터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타이프라이터 뭐 아무것도 지금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예요. 언더라이터 타이프 컴퍼니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회사의 재벌집 아들이에요. 그런 재벌집 아들이 그 당시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소명을 받고 우리 CNMA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언더우드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뭐 남자들도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여자들은 얼굴도 볼 수 없고 정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다 떨어뜨려 놨습니까?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와서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개의 씨앗을 뿌리면서 정말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한 개의 씨를 심지만 언젠가는 이 씨가 자라서 놀랍게 피어오르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꼽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그냥 교회나 나오는 교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방법을 아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제자화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땅에 들어가 죽으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씨를 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가장 큰 관심이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관심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은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답답하고 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관심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이런 모든 공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고난이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고 우리가 울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이러한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문제들도 다 따라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힘있게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제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된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니까. 복음 전파가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사명, 모든 교회의 사역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선교에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몸도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것만 하면 우리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건강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살자. 그래서 다 재산을 팔아갖고 한 무리를 이루고 각각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떡을 떼고 매일같이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못하니까 당장의 사도행전 5장에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가 나왔는데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구제를 과부들에게 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 해서 주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들 생각에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저 놀아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서 자기네들 과부한테만 더 많이 주나?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겨요. 사람들 사이가 갈라집니다. 사명을 위하여 다 기도하고 정말 선교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모이는 것이 늘 기도 모임의 주제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이게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이상하게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무슨 막 교회 안에서 막 상처받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툭툭 털고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교회에는 별별 성격을 가진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어떤 사람한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또 하하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들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맨날 그러고 한다. 제가 미국에서 하여간 이민 목회할 때 보면 이민교회가 밤나 그래요. 밤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일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세상의 물이 들어와서 교회의 물을 다 흐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세상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교회를 치셨어요. 그래서 8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엄청난 조직적인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쭉 교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터키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가보면 그 유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참으로 아름답고 장대한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다 퍼져서 유럽으로 다른 나라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옆에 분들이 듣는다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근데 사랑이 넘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적인 교회인데 또 강력하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참 축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받은 축복으로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걷어가세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어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우리가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인도 분들이나 중국 분들을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만나면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보통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중국만 해도 13억, 14억. 인도만 해도 9억 5천, 10억에 가까웠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960년대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지저분했습니다. 정말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우리 한국이 더러웠습니다. 강단에서 막 더러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는 없었어요. 어디 가도. 그래서 좀 문명인들만 신문지를 사용했습니다. 시골 가면 그냥 새끼줄을, 아니, 다 웃으시는데 좀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정말 세계의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지금 와서 5년째 살고 있으면서 정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시설이 잘 되고 이 체제가 잘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야, 명실공히 선진국이에요.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체제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범죄가 없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많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2만 5천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요, 돈도 못 갖고 나갔어요, 미국에 갈 때. 저는 그래도 뭐 조금 갖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나가신 선배들은 다 200불, 300불을 갖고 미국을 가야만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행자 돈 못 갖고 나갔어요. 다 감춰 갖고 나갔지. 그런데 지금 2만 5천 명이 나가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불만 쓴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되죠. 2,500만 불입니다. 한 달에 1,000불만 쓴다고 그래도. 수천만 달러의 돈이 외국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구제비로 막 나가도 끄떡없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야, 참 대단한 것입니다. 2만 5천 명의 선교사라는 건요, 미국이 지금 6만 명을 파송하고 있는데, 미국 인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거예요. 세계 제1의 선교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전 세계로 뻗어서 다른 나라를 돌보는 그런 지도자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걷어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에 집중돼야 된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내 생각과 내 계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모험을 동반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보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지금 30명, 한 35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원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영국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직도 인도의 꿈을 가지고 거기를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인도를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나를 파송해 줄 그러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다 목사님들이 선교사 파송한다고 해놓고 1년 지나가지고는 아직 우리 교회가 지금 150명 정도 모이는데 아직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어렵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옮겨 다니니까 안수를 못 받았어요. 교단에서. 왜냐하면 너무 교회를 옮겨 다녔다.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이렇게 있어야만 안수를 받는데. 왜 저를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눈 가운데 야, 우리 교단에 와서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 지금 한 10명 모이는데 와서 우리 같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한 3, 40명이 되고 2, 3명이 되면 우리가 당신을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영국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저를 도와서 뭐 거의 사례비도 받지 않고 조금씩 받으면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주시고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게 되셨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뭐 한국 교회사에 남을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쓰고 우리가 남으면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항상 모자라요. 항상 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다 쓰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가라. 그러면 나머지 뒤의 일은 내가 도와주마. 이게 하나님의 순서다 그 말이에요. 그 선교라는 것 자체가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전쟁합시다. 이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일어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적을 맞고 싸워야 이겨야 그 다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내일 2주 동안 미국에 갔다 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국에 일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딸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또 그 애 셋 키우면서 그 사이에 또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틈틈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가지고 한번 축하도 해주고 그런 경험에 또 세계 선교 지도자 대회가 시애틀에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석하고 또 심슨 유니버시티라고 우리 교단 신학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에 우리 신학교 지부를 세우고 하는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5월 한 달을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차량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선교사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저는 이영국 선교사가 나갈 때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빨리 차를 사줘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동력이에요. 기동력. 저도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차를 샀습니다. 차가 있어야지 다닐 거 아니에요. 차가 있어야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차가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 군대가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를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밭밖에 없습니다. 평원이에요. 이런 데서 어떻게 도대체 이 야만인 같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반이 아니라 유럽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몽고가.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먼저 몽골군이 가장 강했던 것은 뭐냐? 기동력이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전투를 했다.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뭐 거의 한 10,000불가량 있는 것 중에서 거의 한 6,000~7,000불을 벌써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또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선교는 그냥 보내놓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생활비 보내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가면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역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생활비는 돼 있지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곳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구제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면 또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합시다 하고 또 다시 또 헌금도 하고 그래갖고 또 보내고 계속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같이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선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다 한번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우리가 바뀌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교회에 나와서도 늘 하나님 기도하는 게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정말 내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신앙 자세로 주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제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선교를 향하여 열망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직도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슴에 번져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신앙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